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안 보이겠지만 약간의 친구들이 대면으로 같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온 친구들도 보면은 성경책 들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예배 올 때 성경책 있으면은 꼭 가지고 오시고, 물론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면 핸드폰도 성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마음 좀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잠시 접어두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는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심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그 감사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누렸던 그 감사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주의 성령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파워업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채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귀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과 나무를 내려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옵소서 내 죄를 전하려 만난 자들에게 유익성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영접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비록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 함께 또 얼굴을 마주하고 선생님들도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중고등부 친구들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다 하는 혹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속된 말로는 끼리끼리 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확한 뜻은 같은 성품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사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교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른들이 여러분이 특히 새학기를 맞이하고 친구를 만날 때 누군가를 사귀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를 예로 들게요.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민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라. 그러면 걔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역사에서 이 유유상종의 법칙을 완벽하게 파괴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일을 행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우리가 따지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월클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오, 감사하네요. 저는 이 용어를 스포츠에서 보통 많이 들어서 거기서 처음 접했고 많이 들었었는데 월드 클래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유명하시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당시에 월클이었던 예수님, 어딜 가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던 예수님, 그 주변에는 부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는 사람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이벤트 차원에서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신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이 월클이었던 예수님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중요한 표현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얼마나 집중했는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얘기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없죠? 세리장이요? 그러면 또 하나가? 그렇죠. 부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장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요즘 말로 따지면 공무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의 공무원인데 당시 이 세리장한테는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죠? 좋은 직업인데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유대사회에서는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했고 그 돈으로 부와 재산을 쌓았다라고 그 기록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부는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인간 역사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 생활에서 부자가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동족인 자신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예수님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초등학생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키가 작은 게 제 모습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웃겼지만 차마 웃을 수는 없었고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냥 성경 속의 인물 혹은 누군가 기록한 사람 허구의 인물로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나요?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을 착취하고 부를 쌓았던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에게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모습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모양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게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한 번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될 때, 한글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성경이 원래 쓰인 언어로 보면은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은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번 봐볼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했고 당시 그 유대사에서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키가 작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게 굉장히 삭개오의 이 간절함이 잘 보이는 표현입니다. 당시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움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냥 제시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말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딱 눈에 띄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에게 영화 같은 일이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월클이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영화와 같은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를 보고 불러줄 수 있지.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번에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는 원어원을 생각했는데 못 본 사이에 갈아탔어요. NCT로. 그래서 갔는데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팬이 있겠죠. 근데 그 가수가 열심히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팬들하고. 거기에서 갑자기 정원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엄청 좋겠죠? 아마 귀를 씻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악수를 하면은 손을 며칠 동안 안 닦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귀를 씻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기분일 것입니다. 이 기분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조금 번역하면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보고 이름을 불러준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자신의 집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월클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저게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 역시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나 랍비로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힌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셨고 됐을 텐데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이거였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바라보셨고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답답했던 그 삭개오의 그 상황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삭개오, 그리고 주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상황은 변하고 시간은 변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정말 좋은 친구 또는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죠. 시편 139편에도 있는 내용인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친한 친구 한 명은 있죠?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혹시 난 친구가 없습니다. 저 한 명쯤은 있어요. 한 명쯤은 있는데 그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연락도 자주 하고 싶고 같이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친구와의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뭘 줬냐면은 버디버디에 보면은 그 약간 뭐 충전하는 게 있었어요. 도토리 같은 그런 걸 막 선물해주고 얘는 나 대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1년 뒤에 보면은 그렇게 떠나간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친구들 한결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멀리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우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관계가 변하게 될 때가 많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며 우리를 반기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삭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한결같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맞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에서 또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의 좋은 친구,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더욱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좀 해줘. 그동안 있잖아. 그동안 아무도 없는 데서 광고 해봤어. 해보지 않은 사람들 말을 전도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 카메라 대놓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서 빨리 정말 이것이 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요, 소리도 듣고 싶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단계가 완화돼서 현장에 함께 우리 예배하러 우리 몇몇 친구들이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도 나와져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계속해서 줌과 또 현장 예배가 이제 당분간 또 지속될 텐데 하여튼간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았지만 제 이전의 삶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기 걸렸어도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썼는데 마스크라는 걸 써본 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요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 경험이고 저도 처음 경험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하여튼간 그래도 좀 같이 그래도 많은 친구들 오늘 들어왔어요. 줌 현장에 우리가 7명 우리 학생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줌으로 14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총 21명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같이 모이는 날 우리가 서로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뭔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말씀으로 파워업인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잘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았대요. 왜냐?
그럼 뭔가 요 기간 동안만 내가 경건하게 지내고 나머지는 그러면 경건하지 않게 지내게 될까봐 성도들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요 시기마저도 그렇게 지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물론 뭐 학교를 가게 될지 계속 집에서 뭔가를 하게 될지 아직은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학교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새 학기에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각독방 잘 들어와 주시고요. 예배를 조별 모임 있는데 조별 모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또 신청자 받아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10명 내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돼서 우리 친구들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찬양단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신청 받아서 새롭게 다음 주에는 중학생들 위주로 한번 신청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